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말씀하옵소서 한번 먼저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좀 닮은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인 것을 깨닫고 복되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단칸방에서 같이 식구들이 잘 때는 방이 없어가지고 정도 나누고 그랬지만 좀 형편이 나아지니까 큰 집으로 가면 니들이 자꾸 방을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방을. 그래서 부부가 쓰는 방을 안방이라 그러고, 그리고 아들이 쓰는 방을 아들방이라 그러고, 딸이 쓰는 방을 딸방이라 그러고, 혹시 시어머니나 또는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면 부모님 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누가 사냐, 누가 쓰냐에 따라서 그 방 이름이 달라진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서 이제 누가 쓰시는 방이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방,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럴 때 성막을 구분해 놨거든요. 지성소, 성소, 성전 뜰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지성소에는 뭐가 있는지 아시죠? 증거궤라고 해서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십계명 돌판이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휘장 앞에 뭐가 있냐면 이제 성소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에 분향단을 중심으로 해서 떡상, 등잔대가 있고, 밖에는 물두명, 그리고 번제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막에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시잖아요.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어디에 임재하시냐면 언약궤 위에 임재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만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할 것을 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시는 곳이냐면 만나주시는 곳이고,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성전된 우리 가운데서 누가 찾아오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셔요. 임재해 주셔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오늘 준비 찬양할 때 내 영혼에 뭐 비치니? 햇빛 비치니? 그러니까 그 빛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쩌지겠습니까? 환해지죠, 환해져.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으니까 환해진다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환한 자인 것을 깨닫고 즐거운 심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있어도 내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뭐 만드는 사람이었습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거든요. 삭개오도 세리장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이제 뭐가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반을 주겠고 남에게 토삭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변화된 삶을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죽어도 절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거기다 던져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3명을 던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속에 몇 명이 보인다는 겁니까? 4사람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4사람, 4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의 모습이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가 된 겁니까? 그 풀무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본 겁니까? 하나님을 본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느부갓네살이 만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다라고 누가 고백하냐면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풀무불에서 누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하는 성전이 돼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삶을 누구 보고 살아라는 겁니까? 우리 보고 살아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도 이제는 움직이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누구를 만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276명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노마로 후송에 가거든요. 율료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요. 옛날 성경에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없어, 가능성이 없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270명을 앞에 놔두고 하는 말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지켜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바울이 유라굴라는 큰 광풍 속에서 소망,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곳에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사람들한테 뭐 했습니까? 선포하면서 하는 말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성전의 역할을 하니까 276명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로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시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어디 있을 때 불렀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디 있었다는 겁니까? 성전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더니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새 시대를 여시는 거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소리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하나님 말씀하신 성전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를 연구하는 인류학자가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실험을 하나 했답니다. 가장 먼저 저 나무를 돌아서 오는 친구에게는 내가 아프리카에서 구하기 힘든 딸기 한 박스를 줄게. 그러면서 그걸 딱 놔뒀대요. 그러면서 제일 1등으로 들어온 사람한테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이똥 했습니다. 근데 얘들이 달려나갈 줄 알았더니 얘들이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얘들이 갑자기 딱 서가지고 손을 딱 잡더래요. 그래서 똑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똑같이 달려갔다가 똑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똑같이 와가지고 그 딸기를 다 같이 먹는 거죠. 그러자 이 인류학자가 그랬더니 아니 내가 1등으로 들어온 사람한테 이걸 다 준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한 소년이 그랬답니다. 나 혼자 이걸 다 먹으면 무슨 재미가 있냐고, 못 먹는 친구들이 슬퍼서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분투라고 했답니다. 우분투라는 말이 뭐냐면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인데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지라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며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천사가 뭐하러 오냐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하러 오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제일 먼저 맞았냐면 성문의 위에 앉아서 롯이 맞이하더랬거든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성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두 남자가 온 걸 보고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그 남자들 내놓으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관계하겠다고. 그때 롯이 어떻게 말하냐면 나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까 데려가서 마음대로 하라 그러거든요. 손으로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예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기응변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결하려다가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 만나는 것이 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인 것을 전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가 되기 위해서, 처소가 되기 위해서 혼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여수성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이 되었거든요.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가는 복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기구들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등잔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막 안에,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뭘로 만들어지냐면 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안과 박스를 무엇으로 쌓아야 되냐면 순금으로 쌓아야 됩니다. 떡상도 조각목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무엇으로 쌓아야 되냐면 금으로 쌓아야 됩니다. 언약궤를 매는 채도 조각목으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무엇으로 쌓아야 되냐면 금으로 쌓아야 됩니다. 등잔대는 금을 쳐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전 기구는 전부 다 뭘로 쌓아야 되냐면 금으로 만들거나 금으로 쌓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금은 뭐냐면 믿음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체가 성전의 기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뭘로 쌓아야 돼요? 금으로 쌓아야 돼.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무엇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 길을 뭘로 쌓아야 돼요? 금으로 쌓아야 돼요. 이제 말씀을 들을 때 무엇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우리 입도 무엇을 입혀야 돼요? 금을 입혀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손에도 금을 입혀야 돼요.
믿음을 입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사랑이 믿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 발에 금을 입혀야 돼요. 믿음을 입혀야 돼.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되고, 전도하면서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사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남편을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돼요? 왼수같이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봐야 돼요. 아내를 볼 때도 믿음으로 봐야 돼요. 자녀를 볼 때도 아이고 내 자녀는 형편없어, 틀렸어, 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실 때가 있다라는 그 믿음의 소망으로 보는 거죠. 부모를 볼 때도 뭐 어떻게 봐야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그 직장 환경, 직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도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직장에 가면 그 직장에서 내가 뭘로 쌓아야 돼요? 금으로 쌓아야 돼. 믿음으로 쌓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거기 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제 생각으로는요, 하나님이 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사람을 창조해 놓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봐, 잘 봐라, 잊어버리지 말고 잘 봐. 내가 지금 빛 만들지, 하늘 만들지, 궁창 만들잖아. 내가 지금 땅을 만들잖아, 바다를 만들잖아. 잘 봐, 헛짓하지 말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교육을 시켜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을 텐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해놓고는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안 볼 때 만들어 놓으시고는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천지를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으라는 거거든요. 알아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는 뭘로 쌓아야 돼요? 금으로 쌓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마태복음 13장 5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찌신다는 겁니까? 능력을 행하지 않을 수.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하인 이야기도 믿음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백부장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내가 갈게 그러시거든요. 그때 백부장이 아이고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더이다. 그러니까 뭘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병에서 나으니라.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뭘 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줄로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 그러합니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즉시 눈이 밝아진다라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도가자 할머니라고 계시거든요. 신복순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하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왜 다윗 왕보다 행복하냐 그랬더니 다윗 왕은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못 짓는다고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성전을 7개를 지었대요. 호도 장사를 70년 가까이 하면서 그 이윤을 가지고 교회를 7개를 세우셔서 나처럼 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제 간증집을 낸 거죠. 근데 이분이 인생이 순탄한 게 아닙니다.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바람 펴버리고 이제 살만하니까 둘째 아들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이게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그 둘째 아들도 죽어버리고 그런 고난의 세월을 살았거든요. 충남에서 재산세를 제일 많이 냈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근데 아들이 보증 잘못 써서 그 수만 평 되는 땅을 다 잃어버렸대요. 마지막 남은 300여 평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건축한다니까 교회에다 헌금을 했답니다. 그런데 헌금했더니 세무서에서 양도세 내라고 1,000만 원 내라고 나왔대요. 돈이 없으니까 20일간 유치장에 구금돼 있었답니다. 근데 거기서 그 권사님 할머니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니 어려움을 당하니 도리어 이것이 영광이다, 기쁨이다라고 고백하셨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일을 하다,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면 뭐가 있냐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칭찬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뭣도 있다는 겁니까? 고난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뭐 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도리어 그 고난이 도리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영광이 되는 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더 힘쓰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곳이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요즘도 하나님이 가끔 너 뭐하다 왔냐? 라고 물어보시면 내가 뭐하다 왔다라고 내놓을 곳이 없을까 봐 두렵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거든요. 너 뭐하다 왔냐? 하나님의 성전 노릇 잘하고 왔냐? 라고 물었을 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하고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전은, 성막은 모세가 만든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만든 게 아니고 누가 설계도를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설계도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출애굽기 26장 30절에도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이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보여준 양식대로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라는 겁니까? 지으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가 보이신 대로, 하나님이 보이신 식양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다른 데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는 겁니까? 거룩하라 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한다는 겁니까? 그러하니라. 이미 뭐 하다는 겁니까? 거룩하다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우리 거룩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미세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차에 내려앉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세차를 해야 돼. 또 나중에 또 뭐가 또 내려앉아요? 먼지가 내려앉아.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세차를 해야 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거든요. 그런데 세상 먼지가 날아들어요. 그럼 그때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이 되고 내 이름을 창대케 되고 네가 복이 될지라 그러거든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다는 겁니까?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롯도 뭐 했다는 겁니까?
따라갔어요.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뭘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을 떠나버리거든요. 아브라함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다 잃어버리잖아요. 목숨만 간신히 건져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은 이제 성경에 잘 안 나오거든요. 성도 우리가 무엇을 쫓아갈 때, 말씀 쫓아갈 때 승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실패가 없는 게 아니죠. 넘어지기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실패하고 넘어져도 뭘 쫓아가니까, 말씀 따라가니까, 말씀 의지하며 사니까 넘어져도 일어나고 실패해도 그것이 도리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룬 것처럼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시몬의 배에 오르셔가지고 시몬에게 그럽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저는 이제 여수에 살아도 그물질을 안 해보니까 고기를 얼마만큼 잡아야 그물이 찢어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니, 그렇게 하니, 성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신 양식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면 모든 일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힘든데요? 아니요, 지금 힘든 것이 나중에 복이 돼요.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22년에 이탈리아에 살던 파울로라는 소년이 있었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학업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도서관 사서로 아르바이트 하려고 도서관 관장을 찾아갔는데 도서관 관장이 그날 없더래요.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 그래서 도서관을 구경하다가 겉표지가 좋은 아름다운 책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빼서 읽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기다리면서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동물학이에요. 동물학. 그런데 책을 다 읽어가는 마지막 페이지에 이게 빨간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책을 읽은 누군가에게 저자가, 이렇게 쓰면서 글이 하나 써졌는데 노마 법원에 가가지고 LJ14675라는 문서를 청구하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글이 써져 있었어요. 누가 장난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도서관 관장이 안 오시네. 그러니까 법원에 가야지 하고 가가지고 법원에 가서 이제 신청해 봤어요. LJ14675라는 문서를 달라고 이렇게 청구서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 문서를 주더래요. 그 안에 편지가 들어있어. 그 편지를 열어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래요. 자기가 일평생 연구해가지고 만든 책이 동물학인 책인데, 그래서 출판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읽어. 근데 친구들도 좋은 책이라 그러면서 안 읽더라는 거죠. 화가 나가지고 책 한 권만 남기고 출판된 책을 다 해석해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그 한 권은 도서관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1870년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증했는데, 근데 이제 그 편지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지금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쓴 책을 다 읽어본 사람은 당신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답례로 내 재산 전부를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재산 상속권을 줬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친족관계가 아니니까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5년 동안 이게 법정 투쟁을 해가지고 1926년 5월에 노마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내려줬어요. 그 사람에게 재산을 주라고. 근데 지금 시가로 하면 35억의 상당의 유산을 소년이 받게 됐다는 거죠. 몇 년 만에? 아니, 그 5년 말고 책은 언제 쓰였다고? 1870년에. 근데 그 받은 것은 언제 받았다고? 1926년에. 56년 만에. 거의 60년 만에. 여러분, 이 얘기가 실은 우리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뭐가 됐다는 겁니까?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면,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상속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러시거든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그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세상에서 그 말씀, 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